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실까요? 복음 안에 있는 나는. 복음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안에 있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나는 도대체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무엇이며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잘 정리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 고백, 당당함, 세상을 이기는 권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도자,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두지 아니하고 지도자를 할 때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추앙받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사법적인 문제라든가 간섭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생명이 가는 문제 앞에 정말 이 영원히 사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그 고민을 가지고 밤에 다른 사람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맞이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요,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재창조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영생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14절과 15절을 보면은요,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약을 끌고 오십니다. 구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놋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놋뱀을 통해서 구원받는, 치유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끌고 오셔서 인용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또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심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기에 16절은, 3장 16절은 그 언약의 구조에 있어서 하나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두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일 제가 사도 바울이 박해자에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했지, 그죠? 그럼 그 복음이 뭐였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조하심,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 시작,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자 하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중보하시고 때가 되면은 재림하러 오시고, 재림할 그때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믿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믿지 않는 자,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받는 것에 대한, 이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오신, 복음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동하시고 인격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그러면
이 복음의 객관적인 은혜 언약의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원리가 뭔지를 쭉 설명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자, 이루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이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인류가 다 구원받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안 열어놓으셨습니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반절로 다시 연결해 보십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다음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그러면 그 구원이 되시는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해야 되지요? 믿어야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인류 구원의 길을 이렇게 성천, 중보, 재림, 부활, 백보자 심판, 영원한 천국으로 길을 딱 복음으로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습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는 자로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주여 하고 검역기도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갔는데 앞에 산재에 있는 문제 앞에 가면은 그만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두 마음을 가진 자처럼 되지, 그지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 이 흔들리지 않는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내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복음 안에 있지만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영생을 얻은 자인가? 나는 구원 받은 성도로서,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성경에 다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선물로 그걸 받았어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땅의 방법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계시의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선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누구를 고백하게 되는가를 또 알게 되고, 그리고 고백하는 복음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내용을 믿는다면, 선물로 받아서 믿는다면, 믿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중생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거듭났다. 많은 이단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갖고 구원받겠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자기가 정지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독생자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은 복음의 길을 믿게 되어지면 너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의 자녀가 되었다.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는 얻었다. 그 권세로 너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상의 말로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신학 체계를 가지고 흔들는 사람들에게 요동할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생하게 된 자에게는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복음의 내용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거듭난 자에게 오는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심.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회심과 회개의 관계에 대하여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교회 가서 죄 짓고 가서 날마다 울고 또 죄 짓고 저것 도대체 뭐 이게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야? 정신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5대 제사를 보면은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지만은 무슨 제사가 있지요? 또 그 안에 속건 제사가 있습니다. 속건 제사는 뭘 말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았지만 구약의 개념으로, 그러나 생활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살면서도 광야 여정의 삶을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는 유혹과 시험과 우리가 넘어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범죄에 관하여는 계속해서 우리가 뭘 드려야 되지요?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또 고백하고 회심하는,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회심은 단회적이지만 회개는 계속적입니다. 중생한 사람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은 한 번으로 단회적으로 완성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계속되어지는 자범죄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죄에 민감해지고 죄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 회개에 관하여 자꾸 회심으로만 생각합니다. 회심하고 나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됐는데 뭐 그래 자꾸 가서 회개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 회개에 관한 것을 무용론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구원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통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안 씻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봉사와 희생으로 자꾸 설교하지만 그 세족식은 구속의 원리를 떠나시기 전에 더 완벽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정통한 교회는 회심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지어지는 자범죄는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존해 가는가 하면요, 의인으로 칭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거룩성을 보존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거룩성을 보존해 가는 것은 중생과 회심과 연속되어지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의를 보존해 갑니다. 그것은 중생을 통해서 구원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를 이루어가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정이 느리나 잘못된 신앙 사상을 가진 자들의 견해와 다릅니다. 우리는 회심도 중생 이후에 오고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자복하는 회개도 중생 이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오는 사건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의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정말? 너 진짜 거듭났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이랬는데도 구원받았다고 너는 생각해? 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의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비록 실족하는 일이 있지만 충부하시는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죄에 대한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칭의, 의인으로 보존함을 너에게 선포한다. 여기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택하였고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요 우리는 양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이 세상에서 거듭나고 회심하고 칭의, 의인의 삶을 살면서 양자가 되는 여기에 양자의 개념을 우리는 법적 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개념을 가지거든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2절 다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을. 그리고 지금 복음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였습니까?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 나의 과거의 죄, 옛사람의 죄를 회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속죄, 보혈로 정리되었고 이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범하는 죄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된 것을 보존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계속해서 의인의 삶으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이 성화는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데 구원이 전제된 거룩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어진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거룩한 삶,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구원받았기 때문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심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우리의 자그마한 자범죄의 죄악들도 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의를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날마다 도전하게 하시고 정인되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역동적인 성도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장로교의 단점이 있습니다.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양자까지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잘 되어져 있는데 뭐가 약한가 하면요. 그래서 다른 교파가 파생되어 나왔거든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거기에 성화의 과정과 견인과 영화로운 세계로 가느니 구원받은 자의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견인의 삶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 구원받았어. 예배만 드리면 돼.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룩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뭐가 있어야 되지요? 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정언하는 정인의 삶이 있고 거기에는 희생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함께 교회 성전을 이루면서 또 지어가야 되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는 선물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돼. 나의 구원,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교리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역동적인 뭐가 있는가 하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화의 삶이 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땅의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위의 것으로 거듭난 피조물된 새 사람 되어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위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지,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리고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너무 따지고 타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이겨내도록 뭘 주십니까? 견인하십니다. 견인이란 말은요, 앞에서 끌어준다는 말보다는 함께 살아가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힘들어, 어려워,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지쳐서 절망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지만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가도록 함께 같이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화와 견인의 역사하심이 뭡니까?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 내용, 합성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사, 변론해 준 변론자,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 등등 뜻이 많지, 그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한다 생각할 때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빠져들어 있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내가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는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손을 잡으시고 함께 배 위로 올라가시는데, 이 함께가 뭔가 하면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성화되어져서 방주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보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견인, 계속되어지는 견인의 삶, 함께 하시는 삶 뒤에 개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통해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하게 영광의 세계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선지자의 삶을 사는, 정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다. 여기에 색다른 이상한 교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복음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과 함께 내 인생의 삶을,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세워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자라고 하는 이것이 확정될 때 말씀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살만하면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 엎드려 주심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 떡을 나눠주실 때 축사하시고 하는 그 축사가, 우리나라는 그냥 빌축자로 기도의 개념으로 해놓았지만은요, 그 원의 의미를 보면 감사입니다. 감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받기 전에, 주시기 전에 감사하는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자. 받기 전입니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됩니다. 자, 정리하시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하시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큰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거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현재 지금 뭘 받았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적용합니다. 말씀으로. 구약에는요, 보시면은 심판이 먼저 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먼저 오고 사랑이 뒤에 옵니다. 그런데 신약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사랑이 먼저 오고 뭐가 오지요? 뒤에 심판이 옵니다. 그러면 사랑이 먼저 오고 심판이 올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다. 여기 현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예수 안 믿는 그것 자체가 벌써 뭘 받았다는 겁니까? 이 종말론적인 것인데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았고 주님이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하면요, 경각심, 정인의 사명에 대한 정말 긴박성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나의 이웃,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육체를 벗어버리고 떠나는 날은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졌다고 한다면 지금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원성김의 교회는 이제부터 이 가을 좋은 날씨에 하나님의 전에 엎드리는 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복을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니까 그것 좀 이루어지면 교회 자꾸 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평생 엎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심판받고 있는 자를 위해서 지옥의 길로 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엎드리는 우리 교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짝믿음 과정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저 의식적으로 와서 기도만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주의 교회가 우리 예배당에 채워지지 않더라도 어느 처소에 있든지 우리의 지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벌써 받은 것이라. 여기에 우리에게는 시간의 긴박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은 어떻다고요? 시제가 구원의 과정이 심판, 사랑. 신약은요, 사랑, 심판입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확정자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받았다. 믿지 않고 죽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아니했지만 개인적으로 믿지 않고 죽는 그 자체는 지옥으로 간다,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가서 몸이 아프면 가서 헌신하고 예배를 빠지더라도 가서 하는 우리의 자녀들,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생각해보는, 또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신앙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고 나는 그분을 믿으니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기에 정체해 있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역동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뭘 통해서요? 전도와 정인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종말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만큼 우리는 역동적으로 세상 사거리로 나아가서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혈육을 위해서도 엎드려 성전을 채우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성화에 가는 길이 힘들더라도 숙제하듯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자. 또 주일이가 성가대 아침 9시 죽었어. 아이고 오늘 원래인데 오후 성경 공부 없지? 숙제가 되면요. 목사도 이 목회가 숙제가 되면 오늘처럼 적게 나오면 또 이 스트레스 받아 못해. 이제 조금 하니까 숙제로 했다가 내 죽겠다. 빨리 하나님 앞에 서겠다. 니 뭐 올 때 안 됐는데 왜 왔노? 그 소리 듣겠다. 그럼 니 올 때까지 그 좀 서가고 있거라. 축제 감사와 기쁨을 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 가리지 마시고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숙제하듯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로 신앙생활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자. 역동적인 신앙이 되자. 거기에 성령 하나님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